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가 본문인데 21절부터 2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근사하게 폼나게 의기양양하게 로마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비록 아직 미결수긴 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약 276명의 다른 승객들과 함께 로마로 가요. 근데 배를 타는데 배를 2번 갈아탑니다. 첫 번째 탄 배는 경상도 사투리 같은데 아들아 묻대노 이런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요. 근데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여러 날 만에 고생을 하다가 간신히 도착한 곳이 미항, Beautiful Harbor라는 미항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도착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 히브리 절기로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러니까 7월 10일이었습니다. 이 7월 10일이 유대 원력인데 우리나라로 바꾸면 거의 9월 말, 10월 정도가 돼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중해에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지중해에 겨울이 오면 이제 갑자기 안 불던 풍랑이 일고 폭풍이 불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항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일행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276명이나 탄 큰 배를 계속 항해를 지속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잠시 과동하고 월동을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몇 달 후에 출발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난데없이 바울이 탁 나와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거 상황이 위험하니까 까딱 잘못하다가는 곡물이나 무슨 물건들뿐 아니라 사람들까지 다 다치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좀 불편하지만 묵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해요. 바울이 이렇게 제안한 것은 바울은 여러 이 해양에 대한 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배에 선장하고 선주도 같이 탔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계속 불편한 곳에서 지체를 하면 일단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는 뭘 제일 촉각을 곤두세우겠습니까? 돈이죠, 돈.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냥 여기서 머물지 말고 조금 더 가서 페닉스라는 곳에 가서 그쪽으로 갑시다. 계속 항해를 이어갑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배에 지금 타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지금 이 미항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항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뭐가 없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유흥업소, 위락시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을 이런 데서 나기가 싫은 것이죠. 근데 페닉스에 가면 그래도 유흥업소, 위락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머물지 말고 계속 가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가 그러면 좋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돈과 쾌락을 우선시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계속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배가 출항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얼마 안 돼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마자 바울의 말대로 사실은 바울의 말이라기보다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난 이 항해길에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북동풍이라는 뜻을 가진 유라굴로라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잠시 좋았다가 얼마 안 되어서 자기들의 소욕을 따라 출발한 이 항해길에 낭패를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배가 이 유라굴로 광풍에 밀립니다. 그래서 바람을 맞추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 따라가는 대로 두고 배가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쫓겨갑니다. 그러다가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습니다. 거루가 뭐냐 하면 큰 배에 딸려있는 조그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구명정을 잡아요. 그리고 17절, 그 구명정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다 둘러 감습니다. 왜냐하면 구명정에 자칫 걸려가지고 배가 전복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요. 스르디스가 뭐냐면 지중해에 있는 말하자면 모래 수렁 같은 모래톱 이런 걸 말합니다. 거기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하염없이 쫓겨갑니다. 그러다가 18절, 그렇게 계속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를 쓰다가 하루가 그만 지났어요.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사공들이 아무리 하루가 지나도 이 광풍이 잠재우실 기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이 그 아까운 짐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풀어 던져버립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도 앞으로 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배에 이번에는 기구, 여러 가구라든지 식탁, 냉장고, 냉동고 이런 거 다 나중에 가서 팔아서 돈도 벌고 이걸 가지고 즐길 생각을 가지고 애써서 여러분 자매들이 이사할 때 얼마나 짐 싸느라고 고생을 해요. 고생한 그 기구들을 그 다음 말이 슬프죠. 그들의 손으로 내버려요. 버리고 싶지 않지만 아깝지만 이거 나중에 틀림없이 쓸 때가 있는 것을 아는데도 살아야 되니까 이걸 다 내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며칠 동안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폭풍이 몰아쳐도 해가 달이 보이면 그래도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딴 길로는 안 갈 수 있는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방향을 잡을 수 없어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는지 막 달려가는데 결국 엉뚱한 길로 달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지금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천지에 보이는 것이 없고 배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고 그러니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뭡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니 제대로 먹기는 하겠습니까? 21절,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며칠을 먹지도 못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지금 배 안에 거의 300명 되는 사람들이 탔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까딱없이 시간 문제지 전부 다 죽을 판이에요. 그렇죠. 그때 놀랍게도 죄수인 바울이 수갑을 찬 바울이 갑자기 탁 일어서더니 사람들 가운데로 쑥 나아가서 사람들 가운데 딱 섭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그게 21절부터 26절이죠. 요약하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안 죽는다. 너 틀림없이 로마 가이사 시저 앞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덕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300명 가량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너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너를 만난 덕으로 이 사람들 전부 다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상황을 보면 전부 다 죽는 것이 당연한데도 바울의 말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같은 설교는 좀 이렇게 바깥에 시원한 샌프란시스코의 바람이 불고 이렇게 이런 날씨에 설교하면 좀 재미가 덜하고 밖에 막 갑자기 확 막 비도 와르르 쏟아지고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막 천둥도 치고 그러다가 막 전기도 나가고 설교도 못하고 예배 중단하고 이렇게 해야 좀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게 없더라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 배 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276명의 승객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잠깐 후면 내 생명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배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 딱 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단 한 사람, 이렇게 딱 갈라지죠.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요 딱 둘로 나누어져요.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이제 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끝났어요. 풍랑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다 썼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살아날 희망 없습니다.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처음에 이 배에 승선할 때 이런 일이 자기들의 항해길에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배에 승선하면서 부푼 꿈을 안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배에 올랐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곳에 가서 멋진 휴가를 즐기며 맛있는 음식 먹으며 이 겨울을 날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 끝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쾌락과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마지막 몰락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인생의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다 써봐도 여러분 죽음의 광풍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때는 갈 데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내가 폭풍 앞에 딱 서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못 도와줍니다. 다 외면하고 돌아섭니다. 진짜 도와줄 이가 없어요. 어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죠? 약을 먹죠. 그걸로 됩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가는데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두 다리를 뻗을 공간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풍랑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리에서 뛰쳐나와가지고 흥분된 마음으로 외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풍랑 앞에서 풍랑만 보지 않고 위에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오늘 배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과 다르죠. 바울도 처음에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 속에서 며칠 동안 풍랑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캄캄한 절벽 같은 생의 위경 앞에서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나서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기쁨이 넘쳐요. 풍랑 앞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이 흥분,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비추고 달려가서 가운데 딱 서가지고 손발이 묶여있지만 죄수긴 하지만 배에 있는 모든 죽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되어서 육지를 밟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풍랑에 힘겨워하는, 풍랑에 내 인생이 다 떠내려갈 것 같은 위기를 직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다르죠. 지금 바울이 뱉어내고 있는 말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당차고 그리고 멋있는지 몰라요. 확신 있게 말합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소망을, 희망사항을, 사람들의 마음을 위무하고자 하는 어떤
상담 심리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다시 살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부 다 삽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히 하고 안심하십시오. 근거 있는 확실한 객관성이 담보된 참된 위로의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근거가 뭡니까? 안심해야 할 근거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급하셔서 천사를 내게 보내셔가지고 급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시끄러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 그리고 네가 먼저 두려워하지 마. 너 안 죽어.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로마에 가서 복음의 폭탄을 네가 터뜨려야 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거기 배에 탄 모든 다른 사람들 사실은 죽어 마땅한데 너 때문에 살 거야. 너 덕분에 살 거야. 네가 배 안에 있기 때문에 너 덕분에 그 사람들 너 덕분에 다 살아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 그렇게 말씀을 자기한테 어젯밤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멋있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면 그 믿을 만한 분이 한 말을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번에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짧은 하나의, 물론 중문이긴 하지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 배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한다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국가일 수도 있겠고,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배라고 보아도 괜찮겠죠. 우리는 국가라는, 가정이라는, 직장이라는 한 배를 타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항해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순풍이 불 때는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위기에 무너지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확 차이가 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위기의 강풍이 몰아칠 때, 삶의 위기,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는 둘이 확 갈라져요. 그때 믿지 않는 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학문이 왜 그렇게 계속 발전합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문제는 계속 생기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왜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답이 없어진 답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답을 찾으려고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동원될 거예요. 그러나 답을 찾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안간힘을 쓰고, 아무리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도 여러분, 길이 없어요. 길이. 그 사람들에겐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위기를 만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탄 배에는 풍랑이 안 붑니까? 우리도 똑같이 풍랑이 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똑같이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곧 인의 길을 찾습니다. 갈 곳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누구에게 가야 할지를 압니다. 아니,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찾아갈 분이 계세요.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그분께 가면 그분이 내게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분께로 가는 것이죠. 바울이 풍랑이는 배 안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나서 하늘의 대답을 얻고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위기 속에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살 용기를 얻고 확신 가운데 이 풍랑을 헤쳐나가서 결국 소망의 항구로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 자신감에 넘치고 있습니다. 뭘 확신합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표현을 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확신이 뭐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요. 나의 소속은 하나님 안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분명해집니다. 뭐가 분명해지는가 하면 자기의 소속이 분명해져요. 내가 위기를 딱 만나보니까,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내 소속이 하나님이지.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보배, 나의 기쁨, 나의 자식은 하나님께 있지. 내 인생, 내 운명, 내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 안에 있지. 이게 분명해져요. 분명해지면서 인생이 간추려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단순해져요. 그러면서 소속이 주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붙들 게 없어요. 풍랑을 만나면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괜히 잘못 붙들었다가 그게 짐이 돼요. 마치 이 배에서 지금 그 애지중지 아끼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재산, 명예, 권력,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전부 다 날아갑니다. 아니,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을 뿌리 뽑아야 돼요.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짐만 돼요. 그 붙들고 있다가 여러분, 그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죽어요. 딱 하나만 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소속만 남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고백만 남아요. 그리고 이 고백만 남으면 결국 소속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재산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그 풍랑이 일면 다 쓸데없어요.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애지중지하고 아끼던 모든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짐만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국 맨 마지막에 남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소속입니다. 소속. 내가 누구에 속했느냐? 누가 내 인생을 생사를 가름하느냐?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진짜 내 곁에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줄 이가 누구냐? 여러분, 소속만 중요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 소속은 하나님 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풍랑이 일어도, 온 세상이 난리법석을 떨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소속만 분명하면 안전합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 죽어요. 그러니 죽음을 미리 끌고 와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풍랑 이는 바다에서 나를 품어 안으시고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가슴속에 막 탁 자리 잡으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겠다고 아우치는 이 사람들을 안심하라고, 안 죽는다고 그렇게 안심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 안에 있는 가운데 서서 말하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근사하게 차려입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죄수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은 죄수니까 바울은 절대로 리더가 아니죠. 겉으로 볼 때 리더는 백부장 율리오고, 선장이 리더고, 선주가 리더죠. 바울은 리더가 아니에요. 근데 다 죽게 생겼을 때, 여러분, 누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배 안에 실질적인 리더는 바울이죠. 바울. 죄수지만 바울은 리더였어요. 여러분, 내 낮은 위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고지를 점령해야만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내가 비록 우리 회사의 말단 직원이어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회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침마다 회사를 출근하면서 회사를 축복하는 사람이고,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회사 회장님,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가끔씩 만나는 사장님한테 실적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회사에 명언을 두고 고민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장님한테 가끔씩 힘내시라고,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아래 사람인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안심시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진짜 리더는 그 회장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리더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탑 리더를, 윗사람을 오해를 합니다. 윗사람들은 늘 바쁠 것 같고, 윗사람들은 옆에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러러보는 사람들만 질비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회사 회장님이 제일 외로워요. 같이 밥 먹을 사람들도 없어요. 밥 먹자 그러면 다들 스케줄을 다시 만드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아무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남겨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하면, 가끔씩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파더스 데이에 아무도 제게 인사를 안 했는데 인사해준 그 가끔 오는 그 집사님, 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윗사람을 어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회사가 어려울 때, 회장님이 고민에 휩싸여 있을 때, 그때 물론 온갖 회의를 다 하겠지만 결국 맨 마지막 결정을 하기 직전에 여러분을 부를 거예요.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이 혹시 하신 말씀 없어? 너 이번 주에 밤예배 간다며. 밤예배 가서 우리 회사 위해서,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여러분, 그렇게 성도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윗사람 자리에 올라보면 의외로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 너무너무 다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근데 여러분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회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면 회장님이 여러분을 믿을 거예요. 비록 말단이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높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록 직급이 낮을지라도 그 사람이 리더고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이 풍랑이 일었는데 이 배에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나 많아죠. 전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300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 덕분에 산 것입니다. 바울을 만난 덕에 전부 다 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죄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진짜 따르고 싶은 진짜 리더죠. 그리고 복의 통로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젯밤에 듣고 나서 자기 혼자 살려고, 어차피 캄캄하니까, 어차피 내가 죄수니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거니까 몰래 구명장 끼고 탈출해서 혼자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받고 나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준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 사람이 복의 통로고 이 사람이 그야말로 복덩어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한마디로 복덩어리입니다. 제가 잘 쓰는, 제가 맞는 표현으로 하면 인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한 부류는 복이 터지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속이 터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이 터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복을 받고 남들도 복을 받게 만드는,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로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 덕을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요셉 덕분에 살았어요. 죽을 뻔했던 사람도 요셉을 만나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형통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누어주며 산 사람이죠. 복덩어리죠. 복이 터지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별로 받은 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 시민이 되는 복, 이 땅의 복, 건강의 복.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건강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물질 복, 자식 복, 처복, 남편 복, 좋은 교회 만나는 복. 그 외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기만 한다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많은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야말로 복이 터지는 사람이죠. 복덩어리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다, 그런 생각을 아예 깨끗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매일같이 입으로 선포를 하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의 통로다. 내 덕분에 당신들 사는 줄 알아. 나 덕분에 잘 되는 줄 알아. 말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은 잘 될 거야. 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나 때문에 이 직장 잘 될 거야. 나 때문에 이 나라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서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의 직장과 직원들과 상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건학교를 세우신 고 김용기 장로님이 그러시다 그러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안심해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얘들아 안심해라,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이 땅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상사가 행복해지는 그런 복덩어리로 복이 터지는 사람으로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심할 수 없는, 두려워할 것만 가득한, 파손될 것 같은 배 안에서 풍랑도 만났고 앞도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못 잡겠지만, 하나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폭풍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이 소속감, 이 소속이 주는 여유와 안전과 만족감이 우리의 것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많은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하나님, 그냥 배에서 뛰쳐내리고 싶지만 하나님, 배 안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네가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 주시고 소속이 주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있는 곳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